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조바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조바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떨어져 나갈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제 구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공동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조바심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교회들을 보거든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조바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릇 범죄한다. 이거는 이제 이게 샤가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릇 범죄한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면 의미는 그런 거죠. 잘못된 길을 걷는 것, 이것을 그릇 범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걸어가요.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은 그냥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범죄하는 이 범죄는 고의로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범죄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릇 범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의도나 이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지르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절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악한 것도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닌 그냥 살아가는, 심지어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착하고 덕스럽고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래도 꽃방귀도 안 끼죠. 한평생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뭐 죄인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모든 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 범죄하여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여기서 명령은 미츠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규칙입니다.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생활의 규칙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요즘의 경우에 뭐 교회를 다녀요.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배우기를 뭐 율법은 이미 다 끝이 났다고 배우고, 그거는 구약의 사람들이 지키는 거고 신약은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죽을 때까지 부모님 속을 팍팍 썩입니다. 그 사람은요, 뭐 이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배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부모님을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불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런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은요, 부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부지 중에 할 때 이 부지 중에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부지 중에 지식이 없어 이 말이죠.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미츠바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죄가 된다 그러면은 무슨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자식인데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상당히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니 보세요, 개들도 그 새끼는 지 어미개를 안 물어요. 개도.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막 모욕하고 핍박하고 이러면 그 개만 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빠진 거라니까요. 이 늑대의 무리를 보세요. 그 늑대끼리 그 공동체성이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다쳐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못 걸으면요, 안 떠나고 거기서 울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다리 부러지면 뭐 울면서 그냥 미안해 하고 떠나가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늑대만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거는 뭐예요? 하자죠. 상당한 하자죠. 존재론적으로 이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걸 뭐 법이라서 지키기보다는 뭐 우리의 성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런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건 뭐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가 25절을 24절과 25절의 내용을 보면 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에. 지금 본문을 보면 24절에 보시면 범죄한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회중이잖아요. 회중.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24절의 초점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회중 가운데 한 사람. 회중 전체가 아니라 회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고요. 그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를 한 겁니다. 자기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범죄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회중이 아는 겁니다.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도리가 아니지.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식으로서 저러면 안 되지. 교인으로서 저러면 안 되지. 회중이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본인이, 그렇죠?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속죄를 해야 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속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한 개인이 이렇게 부지 중에 그렇게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하였거든. 이때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니까 온 회중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개인이 범죄를 했는데 왜 온 회중이 지금 제사를 드리냐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조바심이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여금 한 개인이 알지 못하고 고의가 아닌 죄를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 개인이 죄를 졌습니다만 제사를 드리기는 누가 드려요? 온 회중이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속죄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회중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속죄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24절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화제는 이게 불의 의미가 아니라 올라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향기로운 번제.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이 번제예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려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요, 속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속죄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번제가 앞서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라고요? 헌신에 대한 맹세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는 이런 소제와 전제가 따라가니까 함께 그렇게 드리고 난 뒤에 비로소 한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드려요. 이게 지금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게 뭡니까? 죄는 한 개인이 죄를 졌는데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면서 그들이 그 한 개인의 죄를 대신 속하고 있다고요. 이 공동체가 한 개인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 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모든 교회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한 분 예수님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공동체가 한 개인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 개인은 정작 자기 자신은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근데 그런 그를 위하여 대신 공동체가 하나님께 번제로 헌신을 약속하면서 그를 위하여 대신 속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근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 개인을 위하여 공동체가 속죄할 수 있다.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두신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이 속죄한다. 이거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그 부지 중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범죄하는 이 샤가를 하는 그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2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타국인들은 당연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하면 부지 중에 범죄하는 이 범죄가 공동체의 대속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끊임없는 죄가 그냥 끝도 없이 있는데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어떻게 내가 다 회개할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진 죄, 우리가 깨닫고 있는 죄, 그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부분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과정이 개인의 속죄와 공동체의 속죄를 통해서 개인은 개인이 깨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공동체는 그가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가 부지중에 범하는 모든 범죄들에 대하여 공동체의 속죄가 그들의 죄를 속함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회개할 수가 없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와 그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하고서야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그 효력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을 어떻게 용서를 받냐고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죄를 비춰주셔서 또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조바심이 공동체로 하여금 한 개인이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속죄 선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속죄 선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만 개인적으로 전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도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전가되듯이 죄의 용서도 공동체의 대속을 통하여 한 개인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누구가 저것이 범죄인 줄 모르고 저렇게 계속 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제가 저 죄를 대신 지고 그런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그 지체를 품고 그 지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나의 십자가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체가 드리는 회중의 대속죄예요. 그것에 대하여 목회자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그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조바심 때문이에요. 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 녀석들 가운데에서 단 하나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하나님의 조바심이 공동체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범죄하는 그들의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대속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의 대속을 통한 각 개인들에게 남겨졌던 이 모든 죄가 속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이러한 유익이 아주 많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며 범죄하는 이 모든 허물에 대한 속죄가 공동체의 대속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이러한 허물의 죄들을 대속하는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대속 원리를 알아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며 대속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대속하고 온전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